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 중에 기도를 언제 하시나요? 하나님께?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나에서 우리 주변의 친구,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좀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거쳐간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청년들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겨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영혼들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흘려보내고 정말 그 사랑이 온 세계 온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올바르게 달아 정말 주님, 저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다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대로 정말 주님, 저희가 아버지 올바르게 저희가 주님 서로를 섬겨가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정말 잘못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 우리 두드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리 두드립니다. 우리 두드리리 주님의 눈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는 중요하신 마음으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라며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라며 우리 예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주님, 정말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정말 저희를 삶을 살아내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조규일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매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하루하루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말씀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같은 은혜 받으셔서 이따 셀 모임 때도 동일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구원의 서정을 살펴봤어요. 부르심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최종적인 모습은요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의 가장 멋진 고백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이 아니고 오늘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거든요. 한 주에 한 장씩 보면 40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장정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올까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싶은데 한 주에 한 장씩만 봐도 40주 거의 근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이 52주거든요. 40주 보는 건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11주 정도, 그러니까 7월 오늘 첫째 주잖아요. 8월, 9월까지 제가 다다음 주에 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3개월인데 한 주가 빠진 11주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거든요. 그 다음은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레위기. 그래서 잘 안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제일 재밌는데 출애굽기가 아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재미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산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두 사람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히브리 산파 이렇게요. 여러분 1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아니 13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고 오늘 몇 명이 왔냐면 70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70명이었지만 남자들만 70명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70명이었을 거예요. 숫자 더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70명이 와가지고 오늘 이 요셉의 힘을 빌어 오늘 많은 이 혜택을 누리면서 한 지역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정착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오늘 많은 왕조가 바뀌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셉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요셉이 누군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이순신, 세종대왕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요셉 대단한 사람 알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오늘 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왕조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되게 대단했지만 그 요셉을 정말로 대단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이제 왕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식이란 단어 좀 그렇죠. 네,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막 자녀들이 낳고 계속 이 나라에 위협이 될 만큼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일들을 몰랐던 새 왕조는 이 일들을 보면서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바로는요, 이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강성한 나라, 그 나라의 왕. 이 왕이 뭐에 불안해하냐면 한 나라, 자기네 나라의 어느 한 구탱이에 자리 잡고 그냥 숫자가 조금 많아졌던 그 나라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함, 안정되지 못함, 이런 것들은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런 것으로 오는 건 아닌가 봐요. 사실 바로가 아쉬울 게 무엇이 있겠으며 오늘 바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곧 진리가 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자기의 나라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이방 민족, 오늘 그 민족의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누려지거나 갖추어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로는요, 뭐를 시작하냐면 고된 노동을 시작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국고성, 이 성을 쌓게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 성을 짓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피곤에 이렇게 쩔어가지고 뭐하기 못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 제한하려고 오늘 많은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오늘 그렇게 노동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 오늘 말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이럽니다. 여러분, 노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오늘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막 펼쳤는데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오늘 제가 바로예요. 제가 이제 제 편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비인간적이고 오늘 이것들이 오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바로는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근심, 오늘 이런 것들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겠죠. 오늘 이런 일들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오늘 또한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을 막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 일들을 시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불렀는지 산파를 부릅니다. 산파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래요. 근데 누구를 죽여야 돼요? 히브리 여인이 낳는 아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애굽의 왕이에요. 이 일들을 진행할 때 누구를 부르는 게 정확하죠? 애굽 사람을 부르는 게 당연하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미들맨 누군가를 불러다가 야,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이 일은 절대로 새어 나가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일들은 아주 은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딱 전달할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며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겠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애굽 사람이겠죠. 당신들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굴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인 산파 이 여인 2명을 불러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책도 찾아보고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들 애굽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히브리 사람이었을 거다를 채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히브리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 이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냐면요, 오늘 내가 볼 때 이 산파 여자 두 명이 너무 내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 충성스럽고 오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에 아주 열심히 아주 충실하게 일들을 감당해내는 한 여인인 거죠. 또 하나, 이 여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목도 날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녀리고 아주 연약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에 반해 나는 아주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여인 둘을 불러다가 이 일들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인을 죽이라고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바로에게 얼마나 충성과 바로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지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7절에 그러나 하면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본문이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출애굽기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다 어려서부터 읽는 거예요. 레위기는 안 읽고. 어려서부터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난히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히브리 여인 이 산파 두 명이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깥에서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거를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딱 생각을 합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잘 몰라요. 왜요?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맞다, 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걸 가끔 생각한다고요. 오늘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저 목사인데 오늘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목사인가? 맞다, 목사지. 저 사람은 목사지 라는 것 매번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맞다, 저 사람 목사였다. 아주 가끔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세상과 아주 동화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바로가 보기에는 그냥 내 충성스러운 부하, 내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고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정도까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동족이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바로는요, 이 여인들 불러다가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몰라요, 아직.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표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판가름 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오늘 막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여기 찬양 인도했던 이 청년이 바깥에서 제가 그냥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찬양 인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장 안 입고 그냥 사복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쓰레빠 신고 나와가지고 여기 인사동을 막 활기치고 활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기 있다. 알겠어요? 와, 저 덩치 큰 놈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겠죠. 와, 잘못 걸리면 안 되겠어.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목사요. 목사님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3파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기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이 여인들이 하는 일들 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왜 믿음이 있습니까? 왜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나? 아니요.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마주하였나? 아니요. 그럼 뭐 했냐면요,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하브르타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론하는 교육, 그것은요 성경을 놓고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면서 이 하브르타, 태권도 하브르타, 요리 하브르타, 여러분 저도 하브르타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하브르타가 있는지 몰랐어요. 수학 하브르타, 다 하브르타래.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하면 다 하브르타래. 그래서 볶음밥을 할 거야. 오늘 볶음밥 하브르타야. 너는 뭘 넣고 싶어? 어떤 재료를 넣고 싶어? 이런 거 서로 막 묻고 대답하면 다 하브르타야. 여러분, 오늘 하브르타는요, 오늘 성경 오늘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 같아? 왜 이런 일을 하셨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진정한 하브르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요. 아마 이 구약의 이 시대부터 오늘 이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3파도 자식의 부모에게 뭘 들어요?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이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단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하면서 쭉 읊어가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그리고 너의 요셉이 오늘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오늘 애굽이 포로되었으나 여기 정착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 백성들이 지금 비록 애굽 땅의 한 구탱이의 어떤 도시에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번성하고 강성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야. 여러분, 히브리 3파는요 세상을 살아요. 아주 똑같이 삽니다.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바깥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들어오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오늘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나요? 들음에서 생겨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또는 1시간만 2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성도가 맞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맞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빠르죠, 그죠?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1년 반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속도예요. 내용에 말고 제 속도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안타깝지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를 수도 있죠. 누구는 아침에 가서 큐티도 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막 너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막 이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심어졌던 하나님이 심기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산파로 일을 하고 있고 궁궐 안에서 소속된 어떤 직함을 갖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여러분이 분명한 이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일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여인을 선택했다라는 이 바로의 선택이 저에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너희들이 삶에서 아주 다르지 않아. 너희들의 삶에서 아주 특출나지도 않아. 너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도 않아.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서 작동할 거기 때문에 그래. 누군가를 섬겨야 되며, 누구를 믿어야 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17절에 산파들의 결정은요 목숨을 건 결정이에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의 그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부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 하셔야 돼요? 앉아 계셔야 돼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크게 말할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셔도 된다고요. 와서 자요, 와서. 알겠죠? 늦어도 괜찮아요. 뒤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뒤늦게 문이 딱 열리면 제가 크게 말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러면 그거라도 하나 얻어 가겠죠, 그죠?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쌓여지고 내 인생에 쌓여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그 출산을 돕는 사람. 애굽 시대에 어떤 산부인과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이 간호사 같은 분이에요. 오늘 이 간호사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처럼 예정일 받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아이가 출산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오고 와, 아이를 낳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산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연락합니까? 카톡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뛰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진통이 시작되고 이 사람들이 산파를 부르러 뛰어가고 산파는 또 와야 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가 않아요. 엄청 건장합니다. 그냥 낳는 거예요. 애굽 여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날 것 같아, 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은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건장한 여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리따다 그런 여자들,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여리여리하고 이런 여자들이 아닙니다. 막 피부가 검고 막 일 잘하고 막 밭 잘 메고 이럴 것 같은 사람들이 아리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들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해 빨리. 여러분, 히브리 이 산파가 변명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넌 꼭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해. 변명을 하거든요. 아주 이 진정성 있게 그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변명을 해요. 바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산파가 딱 속을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럴 것 같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진실에 기반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이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변명을 막 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 세상과 아주 똑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왕의 지령을 받고 오늘 그러니까 무언가 막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복 받는 거예요. 20절과 21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21절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 산파 하나님 믿었고 경외했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했지,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오늘 복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늘 이렇게 흥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제가 21절에서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뭔가 제 생각이 잠깐 멈춰요. 뭐냐면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게 별로 의문이 들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순간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서 잠깐 제가 멈춰요. 왜 멈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거든요. 이 바로가 애굽 말로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여러분, 바로가 이 앞에서 국고성을 짓거든요. 비돔과 라암셋. 오늘 이런 큰 성을 지어요. 큰 성을 지어야 자기의 권력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큰 집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야 내가 저렇게 크구나 하는 걸 딱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세요. 바로는 큰 집이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큰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흥왕하게 했다 해서 주목하면 안 되고 뭘요? 집을요. 그 산파의 집을요. 오늘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산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요, 바로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나였습니다. 어쩌면 권력이고 힘이었고요, 오늘 자기의 세력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바로는 누구를 신뢰하냐면 나를 신뢰하고 내 힘을 신뢰하고 내 사람들을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신뢰하거나 나의 힘을 신뢰하거나 내 사람을 신뢰하니까 오늘 그 나라가,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죠. 아직 애굽은 휘청거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산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오늘 산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요,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해하면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집 복 받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님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한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복 받는 데와 망한 데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오늘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렀다라는 것에, 제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좀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해석할 때. 오늘 그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힘의 대조예요. 바로 절대 권력자, 히브리 산파는요 아주 힘없고 아주 연약한 자들.
심지어 여인인 자들. 근데 누구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요. 취급도 못 받고 오늘 아주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가 그 여인을 택해요. 여러분, 힘의 대조. 그러나 그 힘의 대조 속에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게 이 아주 가엾은 여인, 아주 하찮은 여인, 아주 비천한 여인이지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바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큰 힘을 과시하기 위해 큰 성을 짓고 비돔과 라암싯을 짓고 오늘 내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주 비천하고 아주 하찮은 여인들, 오늘 히브리인이며 산파였던 이 여인들이 뭘 하냐면 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들의 백성을 번성하게,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 받아요. 이런 이야기로 단순하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인들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율법 속에 피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파는 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불경한 일인 거예요. 부정한 일인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피 만지지 말라 했는데 하는 생각들. 물론 지금 이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 뭐 그렇게까지 뭐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선택하는 직업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오늘 하루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히브리인이,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안에 속해서 오늘 산파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고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정말로 따르고 싶지 않은 이 바로 애굽의 왕의 이 명령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요, 너의 안에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네가 가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작동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오늘 너는 너의 삶을 너의 힘대로 살아가려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을 것인데, 오늘 네가 아무리 산파 일을 한다고 해서 오늘 네가 부자가 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없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들의 인생에 성경에 기록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산파를 누가 그렇게 기억했으며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하고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위대함이며 무엇이 가장 흥왕하는 것이고 무엇이 번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요, 바로의 인생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내 자리와 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인생들이요.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들이요.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오늘 참 비천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오늘 이 시프라와 부하는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이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로 오늘 남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무엇을 계속해서 기록하냐면요, 이 사람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져라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 위에서, 오늘 히브리 산파 뒤에서, 아니 히브리 산파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면서 낙심과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내 인생에 진짜 믿음이 있나?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나? 하는 생각들에 오늘 많은 고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세상에 젖어서 너무 동화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았고 오늘 그 마음 안에 믿음을 계속 심고 계시고 오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선택의 기로의 순간의 찰나에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도 많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 어기면, 오늘 이 바로의 말 하나 어기면 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걸 각오하고 맞닥뜨리고 오늘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선택에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내가 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나를 누가 붙잡아 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히브리 산파, 이 여인 두 명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바로가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한 제목은요, 은혜를 베푸시니예요. 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세력이 우리에게 주인인 것처럼 막 다가와서 우리를 쥐고 흔들지도 몰라요. 또는 우리에게 엄포를 놓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세상에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 또 하나 느낀 거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는 다 읽어요, 그죠? 네. 성경이 66권인데 6권은 읽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사건 속에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이라는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늘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것 굉장한 평행 본문인 것 같아요. 무엇을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 오늘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날 거거든요. 네, 저만 재밌죠. 네, 나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이 모형, 그림자거든요. 모세가 했던 일들은 예수님이 했던 일들과 아주 흡사해요. 모세의 탄생 이전에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예수의 탄생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11주 동안 본다 그랬잖아요. 11주 동안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잘 오버랩 시키면서 보시기 바래요.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잘 중첩시켜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같은 나, 세상과 아주 동일하게 살고 세상과 아주 동일시되고 있던 것 같은 나, 믿음 없는 것 같은 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셔서 오늘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아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도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의 또 일상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주일이 끝났어. 또 월요일에 출근이 시작되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에 일상이 시작되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발걸음을 딱 디디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오늘 난 하나님의 자녀대로 나 달라질 거야.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막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서 회사의 문을 붙잡으면서 여기 출입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막 누가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그죠? 빨고 열고 들어가기 바쁘죠. 딱 자리를 펼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아주 똑같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안쓰럽게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위로받으시고 오늘 힘 얻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떻게 내가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해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표현이 되지거나 보여지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체휼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을 베푸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온전히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고 한숨이 몰려나오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 그 믿음 선물로 주고자 애쓰고 힘쓰시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과 너무 다를 게 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심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흥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능력과 주의 힘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날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위대했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의문과 고민이 깊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깨달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는 아무것도 편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이 기로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오늘 그 믿음 더욱더 단단하게 행하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며 주를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며 드린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자국나거나 오늘 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요롭고 풍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오늘 우리의 초라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백성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원들과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동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청년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 팔찌를 차고 있는 웰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회비 납부일입니다. 주보에 적힌 계좌를 참고하셔서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부 문호진 형제가 웰컴팀에서 4주간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 왔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축하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웰컴팀과 찬양팀에서 함께 섬길 인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따로 광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관련해서 팀장님들 나오셔서 잠시 안내가 있겠습니다. 웰컴팀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컴팀 박선욱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 총회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3인 체제로 이제 유지되고 있던 웰컴팀의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혹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명이 이제 그 김요한 형제가 이제 셀 리더가 되게 되면서 이제 2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2명을 모시고 두 분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다면 최소 한 분 이제 모집하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승동교회 당연히 등록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 다음 조건은 그 선발 후 최소 6개월간 웰컴팀으로 활동 가능한 자. 활동 가능하다는 얘기는 최소 6개월간 그 지원자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대사항이지 이거를 꼭 충족해야만 선발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게, 항상 좀 많이 물어보세요. 웰컴팀은 뭐 겸직하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셔도 되고, 다만 그 본인이 두 개 다 좀 100% 이렇게 헌신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이 그 역량껏 결정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물론 뭘 맡고 계신 분보다는 아닌 분들이 조금 더 같이 활동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대 사항으로 다른 부서 혹은 청년부 내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우선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관련해서 새가족부에서 뭔가 봉사하셨다거나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계시던 교회 뭐 이런 데서 새가족 혹은 뭐 어떤 사역 단체에서 새가족 관련된 어떤 사역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새가족이었던 분들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거를 이제 토대로 같이 좀 새가족들 섬겨 나가실 분들을 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동점자가 있다면, 뭐 점수를 매기진 않지만 동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신청 마감은 이제 21일인데 오늘이 7일이고 다음 주 14일, 그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이제 열어놓을 거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3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2주예요. 왜냐면 주일을 끼고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냐면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이 광고를 들으시고 좀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셀 리더, 본인이 소속한 셀 리더와 상의하셔가지고 주일에 좀 지원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일정을 마련을 했고, 유의사항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원 전에 이게 저희가 웰컴 팀이 된다고 해서 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셀 모임 시간에 모이기는 하지만 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일단 셀 리더, 본인의 셀 리더에게 조금 상의를 하시고
동의를 득하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뭐 그 상의라는 것이 뭐 저 지원해도 돼요? 해. 아니 하지 마. 뭐 이런 게 동의와 상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본인이 그 시간에 이제 셀에서부터 빠졌을 때 어떤 좀 어려움은 없을지, 셀에 대한 사실 저는 뭐 셀을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셀에 뭐 어려움은 없는지 본인이 너무 핵심 멤버여서 셀을 빠졌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셀장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셀장이 조금 쉽지 않겠다 하면은 이제 셀에 좀 남아 계시고 그럼에도 뭐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잘 결정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 잠깐 일정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2주 사실은 2주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오늘 7일 초록색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집 시작이고 모집 마감이 다다음 주 주일 저녁 6시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열정 넘쳐나신 분들도 오늘 지원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일 뭐 이렇게 결정하시고 또 이렇게 막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주중에 뭐 셀장님들 만나서 상의하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주일에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웰컴 팀원이 되시면 어떤 부분들을 좀 섬기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배 전에 앞에서 이제 환영하고 팀이 웰컴 팀이다 보니 웰컴하는 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보 나눠주고 자리 좌석 안내해 주시는 일입니다. 다음은요.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새 가족이 있다면 이제 새 가족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말도 나누고 이제 교회 구경도 좀 시켜주시고 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셀 모임 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 조금 더 심층적인 안내와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다면 저희가 복음 제시하는 일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등록 시에 청년부가 아니라 교회 새가족부에서 이제 교육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웰컴 팀원들이 이제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주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주일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이제 전도 활동이나 혹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 웰컴 팀끼리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보통은 지금 토요일 오전을 활용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좀 팀 빌딩하고 뭐 또 기도회 가지고 또 영성 훈련 혹은 전도 훈련 등등 주일 준비하고 하는 활동들을 지금 현재는 토요일 오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없어질 건 아니지만 만약에 시간이 뭐 토요일 오전에 자기가 안 돼서 뭐 고민이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맞춰 나가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 있으시다 하면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희 웰컴팀 이메일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부탁드리고 혹은 뭐 저한테 직접 오시거나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신청서 보시면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일정들 그리고 질문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결정하고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웰컴 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찬양 인도자 김홍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쓴 거는 정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찬양팀에도 많은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정말 제가 거창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연습 시간이 정말 단순하게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저희의 삶의 나눔도 있고 그 안에서의 또 월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또 체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점검하는 시간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참 이게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찬양팀이 되면 바로 여기 앞에서 서야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 저기 뭐 드럼을 쳐야지 뭐 이런, 아니면 피아노를 쳐야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자 한다면 일단 모임에 참여해 보시고, 아, 찬양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웰컴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겪어보시고, 아,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악기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서로의 그 각자의 마음을 키워가면서 좀 너무 장벽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빌드업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청년부 그 임원들과 각자 그 리더 이런 분들의 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그 2024년도 하반기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카톡 공지방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날을, 부끄러운 날을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준 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해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해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한 주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